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요한계시록 강해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38번째 시간으로서 2021년 5월 5일 오늘 어린이날이네요. 오늘은 다윗의 뿌리 빛나는 새벽별이라는 제목으로 마지막 장인 22장 12절에서 21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22장 1절에서 11절까지 우리가 공부했죠. 자, 오늘은 12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가장 신실하고 부지런한 하나님의 종인 시간이 어느덧 요한계시록 강의 마지막 시간까지 우리를 데려다 주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어느 순간 마지막에 도달하게 될 것을 잘 알고 있나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아버지의 목적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이 대언의 말씀을 잘 깨달아서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해 하늘에 예비해 놓으신 것이 얼마나 의롭고 선하고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것인가를 알게 하시고, 주신 시간 속에서 이 값진 보물을 발견하고 가진 모든 것을 팔아서 이 진리를 사는 모든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보상이 있어 각 사람의 행위에 따라 주리라. 지금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미래에 있을 성취될 말씀입니다. 아직 오시지 않았죠. 그러나 내가 속히 오겠다라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긴장하고 깨어있으라 하는 그런 말씀이죠. 이 말씀을 중간중간에 하셨어요. 우리가 그 아마겟돈 전쟁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 요한계시록 16장, 마지막 7 재앙이 담긴 7 금대접을 가진 7 천사 중에서 마지막 7번째 천사가 그 금대접을 유브라데스 강에 쏟아 부으니까 동방의 왕들의 길이 예비되면서 이제 개구리의 영 같은 부정한 영이 용과 그 다음에 짐승과 거짓 대언자의 입에서 나오면서 모든 민족을 속여서 이제 아마겟돈으로 모아서 전능자의 저 큰 날의 전투를 예비할 때, 그때도 요한계시록 16장 15절에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깨어 자기의 의복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수치를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이때도 내가 속히 도둑같이 오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자, 22장 13절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도 여러 번 하셨죠. 계시록 1장 8절에 이 대언의 말씀을 요한에게 주실 때도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으며 앞으로 오실 주님 곧 전능자께서 말씀하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마침이라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죠. 교회는 예수님의 공중재림 때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보상의 심판을 받습니다. 믿고 구원받은 자들의 믿음의 행위에 대한 각 사람의 행위에 따라 내가 보상해 주리라 하신 말씀이죠. 이 말씀을 우리가 고린도후서 5장 10절과 로마서 14장 10절에 보면 이것은 믿고 구원받은 이 교회의 시대에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성도들은 심판을 안 받나? 받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심판을 받아요. 받되 정죄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개역 성경에는 심판이 없다고 얘기하지만 이 킹제임스 성경에는 정죄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판은 받되 이 심판은 무슨 심판이냐? 보상의 심판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자 선한 것이든 악한 것이든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으로 이룬 것들을 받으려 함이니라. 로마서 14장 10절에도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2장 14절. 그분의 명령들을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생명나무에 대한 권리를 가지며 대문들을 통과하여 도시 안으로 들어가게 하려 함이로다. 이 말씀은 교회가 아니라 천년 왕국의 그 육신을 입고 들어온 민족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죠. 육신을 입고 들어왔다는 것을 제가 강조한 이유는 지금 이 교회의 시대에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천년 왕국에서는 신 같은 존재예요. 육신을 입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미 예수님이 공중재림하실 때에 우리의 몸은 영적인 몸으로 변해서 휴거돼서 예수님과 같이 지상 강림해서 천년 왕국에서 통치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그분의 명령들을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생명나무에 대한 권리를 가지며 천년 왕국의 백성으로 육신을 입고 들어온 그 모든 살아남은 민족들, 물론 양민족으로 분류된 자들이죠. 그래서 그들이 생명나무에 대한 권리를 가지며, 왜냐하면 지금 이 예수님의 이 그 믿음의 시대, 복음의 시대에 구원받은 자들은 이미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어요. 생명나무를 먹고 그럴 일이 없는 거죠. 이미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생명나무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대문을 통과하여 도시 안으로 들어가는 자들은 육신을 입고 천년왕국에 들어간 민족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년왕국 기간에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믿음이 아닌 행위로 심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이 끝나면 희고 큰 하나님의 왕조의 심판, 백보좌 심판에서 행위들을 기록한 책과 생명책이 나오죠. 그 행위들을 기록한 책은 천년왕국에서 살았던 그 백성들의 모든 행위, 이런 것에 대한 심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천년왕국에는 믿음이 아닌 행위가 강조되는 기간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이 상당히 이해하기가 어려운데요. 율법 시대에는 행위의 법이었죠. 모세의 율법. 자, 한 시대에 예를 들어서 모세의 세대, 민수기 3장 1절에 보면 모세와 아론과 모세의 세대, 그럴 때 The generations of Aaron and Moses. 이건 뭐냐면 아론과 모세의 세대는 율법의 세대요. 성전과 제사장의 그 세대잖아요. 그 세대의 법은 율법이었죠.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모세의 세대는 행위의 법, 율법을 지키는 세대였었고, 예수님이 오시면서 율법은 끝나고 뭐가 시작되죠? 믿음의 법.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3장에 보면은 행위의 법으로냐? 무슨 행위의 법으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을 선포하신 이 복음의 세대, 즉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는 믿음으로 믿음의 법이죠. 복음이 법이에요. 모세의 세대에는 율법이 법이고 예수님의 세대에는 복음이 법이고, 즉 믿음이 법이고, 또 새로운 세대, 예수님이 공중재림하셔서 이제 성도들을 데려가시고 땅으로 지상 강림하셔서 천년 왕국에서 다스리는 세대는 믿음의 세대가 아닙니다. 그때는 다시 행위가 법으로 되는 율법의 시대가 다시 오는 거죠. 왜냐하면은 이게 참 어려운 것이, 아니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율법을 다 성취하시고 율법을 제거하시고 길에서 치우시고 율법을 완성하셨는데 무슨 다시 율법을 천년왕국에서 지키느냐. 천년왕국에서의 율법은 지금 이 교회 세대의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에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천년왕국을 살아가는
육신을 입고 들어온 그 민족들, 백성들, 천년왕국의 백성들에게 해당되는 법입니다. 여러분, 천년왕국에는 지금은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는 세대에 살고 있죠. 그러나 천년왕국에는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성전에서 앉아서 다스리는 세대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다 눈으로 봐요. 눈으로 보는 것은 믿는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믿음의 세대는 끝난 거예요. 지금이 가장 복받은 세대입니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천년왕국에서는 다시 하나님의 명령, 율법이 그것이 가동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수님의 통치하는 시대는 믿음의 세대가 아니라 예수님이 다스리시면서 그 법은 뭐냐? 율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에 성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년왕국 시대에는 유월절도 지키고 죄 헌물, 번제 헌물도 드리고 장막절도 지키고 안식일도 지키고 그러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모세 시대에는 행위의 법, 율법을 지켰어요. 예수님이 오시면서 율법은 성취하시고 끝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믿는 모든 자들이 율법을 성취한 자들이 된 거죠.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그러나 이 보지 않고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다 이제 예수님이 오실 때 휴거되고 예수님이 지상으로 내려오셨을 때 살아남은 자들이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백성들이 되고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통치하는 통치자들이 되었을 때 우리에게 해당되는 법이 아니라 그 천년왕국의 백성들을 다스리는 법이 믿음의 법이 아니라,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을 때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서 다스리실 때 믿음의 법이 아니라 그때의 법은 율법으로 그들을 다스리는데 그들이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가에 따라서 그들의 나중에 심판의 여부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8장 24절에 이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우리 지금 그리스도의 세대, 마태복음 1장에 아브라함의 아들이시오 다윗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에 대한 책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는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셔서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 복음의 세대가 바로 예수님의 세대예요. 그때는 우리가 무엇으로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소망으로 구원받았어요. 믿음의 소망으로. 그러나 보이는 소망, 만약에 예수님이 성전에 앉아 계시고 세상에 오셨다. 그때는 예수님 보면서 난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런 소리 하는 게 아니죠. 믿는다는 것은 보지 않을 때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로마서 8장 24절에도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다. 보인다는 것은 믿는다는 것이 아니다. 보는 것을 누가 기대하리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 믿음의 세대가 가장 복된 세대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 모세의 세대에는 각 세대마다 법이 있어요. 모세의 세대에는 법이 뭐냐? 율법이었어요. 행위의 법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서 법은 뭐냐? 복음이에요. 믿음의 법이에요. 그러면 새로운 세대, 이 믿음의 세대,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가 끝나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새롭게 시작하는 in the regeneration, 모든 것이 새롭게 되는 때, 그때의 법은 뭐냐? 복음이 아니라 행위의 법,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천년왕국이 끝나고 모든 심판이 끝난 다음에는 법이 뭐냐? 보상과 영광만 남아있는 거예요. 모든 하나님의 그 계획과 시험은 다 끝나고 보상과 영광을 새하늘과 새 땅에서 받고 영원한 영광 속에서 영원한 의를 누리면서 사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언제까지 이 새로운 세대,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지상 강림하셔서 천년 동안 다스리신 후에 천년이 끝나면 사탄이 무저갱에서 올라와서 민족들을 속이고 다시 한번
그 거룩한 도시를 에워싸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들을 다 멸하죠. 그리고 나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천년왕국 끝날 때까지 누가 통치하신다? 예수님이 통치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에 그 왕국을 아버지께 넘겨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5절에 아버지께서 모든 대적을 그분의 발 아래 두실 때까지 마지막 대적하는 그 마지막 대적이 뭐죠? 사망이라고. 마지막 대적은 사망이라고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와 있죠. 그 사망도 불호수에 던져지고, 예, 마지막 대적도 불호수에 던져지는 그 후에 여기에 나오죠. 아버지께서 모든 대적을 그분의 발 아래 두실 때까지 그분께서 반드시 통치하셔야 하리라. 천년 왕국이 끝나면 그 아버지께 왕국을 넘겨 드리시는 거죠. 이 스가랴서에서 새로운 세대, 즉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지상으로 내려오셔서 1000년 동안 다스리시는 시대에 스가랴서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14장 16절에서 19절까지 잠깐만 우리가 들여다봅시다. 예루살렘을 치러 온 모든 민족들 중에서 남은 모든 자가 심지어 해마다 올라와 그 왕 곧 만군의 주께 경배하며 장막절을 지키리라. 예루살렘을 치러 온 모든 민족들, 자, 개구리 같은 부정한 영 셋이서 그 아마겟돈 전쟁, 전능자의 저 큰 날의 전쟁을 위해서 민족들을 속여서 아마겟돈 전쟁에서 예수님이 지상 강림하실 때 그들이 전부 멸하게 되잖아요. 그 중에 남은 자들, 예루살렘 치러 온 모든 민족 중에서 남은 모든 자가 심지어 해마다 올라와서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그 왕 곧 만군의 주께 예수님께 경배하며 이제 예수님을 눈으로 보는 거죠. 그때의 법은 율법이라는 거예요. 장막절을 지킨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참 이해하기 힘들죠. 예수님이 다 율법을 완성하셨는데, 그러나 세대를 이렇게 잘 구분해 보면은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을 눈으로 보는 시대에는 더 이상 믿음의 세대가 아니다. 그때는 명령을 지키는 세대라는 거죠. 17절에 땅의 모든 가족들 중에서 모든 민족들을 가족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왕 곧 만군의 주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모든 자들에게는 그분께서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터인즉, 이게 천년 왕국 때의 말씀입니다. 만일 이집트 가족이 올라가서 거기에 이르지 아니하면 비를 받지 못하리니 곧 주께서 장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 교도들을 칠 때에 내리실 재앙을 거기서 내리시리라. 장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모든 민족들이 받을 벌과 이집트가 받을 벌이 이러하니라 하면서 그 밑에 쫙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자, 모세 세대, 그때는 성전이 있고 율법을 지키는 제사장이 있고 하는 그 세대에는 법이 뭐냐? 모세의 율법이었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다시 오실 때까지는 믿음의 세대, 즉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 이 믿음의 세대죠. 복음의 시대라는 거예요. 네, 그때는 법이 믿음이에요. 믿는 자는 구원받는 거예요. 믿음은 보지 않고 믿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믿는 자들을 데려가시고 믿는 자들과 함께 땅으로 내려오시고 민족들을 심판하시고 영광의 왕좌에 앉아서 세상을 만왕의 왕으로서 다스리시는 그 천년 왕국에서의 법은 믿음이 아니라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끝났어요, 이제. 그리고 천년 왕국이 끝나면 어디? 새하늘과 새 땅. 이제 왕국의 모든 왕국을 아버지께 넘겨드리시고 그때의 모든 민족은 보상과 영광과 의 가운데서 살게 되는, 영원한 의 가운데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22장 15절, 개들과 마술사들과 음행을 일삼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누구든지 거짓말을 사랑하고 지어내는 자마다 바깥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개들과 마술사들, 음행을 일삼는 자들, 살인자들, 뭐 이게 다 알죠. 근데 개들이 누구냐? 개들은
거짓 대언자들, 거짓 교사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한번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빌립보서 3장 2절 개들을 조심하고 악한 일꾼들을 조심하고 살을 베어내는 자들을 살을 베어낸다. 할례당들 할례 받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하는 그 유대인들 할례당들 조심하라 하라. 그리고 베드로후서 2장 22절 참 격언대로 개가 자신이 토한 것에 되돌아가고 씻긴 돼지가 다시 진창 속에 뒹군다 한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이 말이 원래 잠언 26장 11절의 말씀을 사도 베드로가 잠언을 그대로 인용한 것입니다. 여기서 개들이 토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었다가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는 것을 개들이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것에 비유하고 있죠. 여기서 개들은 동성연애자들, 남색하는 자들을 얘기할 때도 있고 믿음을 가졌다가 믿음을 버리고 다시 그러니까 율법을 버리고 복음을 믿었다가 자기가 버린 율법으로 다시 토한 것으로 다시 돌아가는 자들. 히브리 크리스찬 중에서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는 자들. 여기 보면 악한 일꾼들, 살을 베어내는 자들, 다 이거 할례당들 이런 자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신명기 23장 17, 18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딸들 중에 창녀가 있지 못하며 이스라엘의 아들들 중에 남색하는 자가 있지 못할지니 동성애자죠. 요즘 말로 하면 너는 창녀의 몸값과 개의 몸값은 어떤 서원하는 일로든 주 내 하나님의 집에 가져오지 말라. 여기에서 17장을 그대로 대꾸하는 절로 보게 되면 창녀의 몸값, 남색하는 자의 몸값, 남색하는 자를 개의 몸값 이렇게 우리가 보면은 남색하는 자를 개로 표현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둘은 주 내 하나님께 가정한 것이니라. 자, 그러니까 개는 악한 일꾼들, 그러니까 그 거짓 대언자, 거짓 교사들, 그리고 유대교를 믿었다가 유대교 율법을 버리고 복음을 믿었다가 다시 자기가 토해버린 율법으로 돌아간 자들, 히브리 크리스찬 중에서 다시 율법으로 돌아간 자들을 개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22장 16절 나 예수는 나의 천사들을 보내어 교회들에서 이 일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며 빛나는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여기 새벽별이란 말씀 이사야서 14장을 보면은 킹제임 성경에서는 오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이렇게 Son of the morning, 오 루시퍼 Son of the morning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아침의 아들 그 루시퍼를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라고 이 개역 성경은 번역을 해놨어요. 이 계명성은 원래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계명성이 바로 샛별 그리고 새벽별, 데이스타. 그래서 이것을 금성을 얘기하는데 이 예수님의 별을 갖다가 지금 개역성경에서는 아침의 아들 루시퍼에다가 이렇게 해놓은 것은 이게 지금 잘못된 것이죠. 킹제임스 성경에서만 루시퍼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 루시퍼는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데 그 루시퍼는 킹제임스 성경에만 있는 사탄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사탄은 새벽별 그 계명성을 자기를 가르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이죠. 원래 이 계명성 새벽별, 데이스타 우리가 그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 보면은 너희가 어둠 속에서 빛나고 있는 빛을 주의하듯 너희가 그 마음속에 샛별이 떠오를 때까지 이 말씀에 주의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니라. 이 샛별은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데이스타. 그래서 어두웠던 예수님을 모르고 어둡고 악했던 내 마음에 말씀이 들어오면 그 어두운 마음에 이렇게 빛이 떠올라서 나중에는 환하게 빛나는 빛이 들어온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그 빛나는 새벽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너희 마음에 형성되기까지 사도 바울이 그러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산고의 고통을 치르노라. 여러분들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면서 우리 마음에 새벽별이 떠올라서 그 빛으로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으로 된다? 말씀으로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22장 17절.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는도다. 듣는 자는 오라 말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누구든지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취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과 새 예루살렘이 초청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신부가 말씀하실 교회가 아니라 지금 22장에는 이 신부가 21장 22장에는 신부가 누구예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그 신부가 자기를 단장한 것 같이 단장하고 내려오죠. 지금 성령님과 새 예루살렘이 마지막 초청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사야서에 보면은 55장 1절에 오 목마른 모든 자들아 너희는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참으로 와서 돈도 내지 말고 값도 치르지 말며 포도주과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빵이 아닌 것을 위해 돈을 허비하느냐. 또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해 수고하느냐. 내 말에 부지런히 귀를 기울이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으며 너희 혼이 기름진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라. 이 값없이 주시는 그 생명샘으로 나오라고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22장 18절. 내가 이 책의 대언의 말씀들을 듣는 각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에 더하면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대언의 책의 말씀들에서 제거하면 하나님께서 생명책에서 그리고 거룩한 도시에서 그리고 이 책에 기록된 것들로부터 그의 몫을 제거하실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변개하는 자들은 심판당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임의대로 자기 교리에 맞게 두드려 맞춰서 이렇게 성경을 변개하는 자들은 정말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신명기 4장 2절에도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에 더하거나 거기에서 빼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주 너희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키라. 잠언 30장 6절에도 너는 그분의 말씀들에 더하지 말라. 그분께서 너를 책망하실 터인즉 네가 거짓말쟁이로 드러날까 염려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킹 제임스 성경도 번역을 하면서 자기 멋대로 변개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것은 신실한 하나님의 종이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자, 이제 22장 20절. 이 일들을 증거하신 분께서 말씀하시되 반드시 내가 속히 오리라 하시도다. 아멘. 주 예수님 과연 그러하옵니다.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하고 있는 거죠. 22장 21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모두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요한계시록이 끝나고 있습니다. 이게 축복의 말씀이죠. 여러분 이로써 38회에 걸쳐서 요한계시록 강의를 다 했습니다. 이번 강의는 자세한 어떤 분석이나 단어 하나하나를 공부하는 것보다도 이 전체적인 구조를 파악하는 것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이 전체적인 구조를 알지 못하면서 아무리 자세히 들어가 봐야 그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더군다나 이 계시의 말씀, 대언의 말씀들은 앞으로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게 구조를 아는 것입니다. 이 일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일이 있구나. 이것이 뒤죽박죽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해석하는 사람마다 다 틀리게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 제가 지금 이 강의를 한 목표가 뭐냐 하면 이 구조만 알면 요한계시록은 어렵지 않다. 어렵지 않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죠. 상당히 어려운 말씀이에요. 앞으로 있을 계시의 말씀이니까. 그러나 제가 어렵지 않다는 것은 뭐냐 하면 이러한 일이 있은 다음에 이러한 일이 있을 것을 말씀해 주셨구나 하고 우리가 구조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그것을 아주 정확하게 말씀해 놓으신 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크게 분류해 보면 세 단락으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 일곱 봉인이에요. 일곱 봉인. 일곱 봉인은 6장에서부터 떼어지기 시작합니다. 6장 1절에서부터 첫째 봉인을 떼실부터 그리고 마지막 봉인까지가 18장까지입니다. 그 18장까지가 모든 심판의 끝이에요. 그리고 19장부터는 하늘의 예수님과 예수님이 오실 때 채워 올라간 성도들이 예수님과 그의 군대가 되어서 이제 19장에서 내려오시면서 아마겟돈 전쟁을 하시는 거죠. 아마겟돈 전쟁 하시면서 땅으로 내려오셔서 땅에서 1000년 동안 다스리는 천년왕국. 그 천년왕국이 끝나면서 하나님의 크고 흰 왕좌 백보자 심판이 끝나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1장부터 5장까지는 서론으로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신 그 말씀을 예수님이 하나님의 종들을 불러서 이 말씀들을 아시아의 7 교회에게 전하라 하시는 말씀. 사도 요한이 채워 올라가서 대제사장으로 하늘에 계시는 하늘의 증거의 성막에 계시는 예수님을 뵙고 그 예수님이 주신 그 명령, 내가 지금 보는 것과 지금 있는 일과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앞으로 있을 일들을 기록해서 아시아의 7교회에 보내라. 그 아시아의 7교회는 시대와 장소를 초월한 이 교회 시대의 모든 교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교회가 7교회의 유형 중에 하나로서 다 거기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목적은 깨어서 준비하고 이긴 자가 되라 라고 앞으로 다가올 환난에서 너희가 이긴 자가 되라 라고 이 말씀을 주신 거죠. 그래서 말씀을 아시아의 7교회에 전하고 그게 3장까지 끝나죠. 그리고 하늘의 문이 열려서 4장에 이리 오라 하시면서 영으로 올라가서 영으로 하늘의 하나님과 하나님 주변의 네 짐승과 24장로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오른손에 7 봉인으로 봉인되어 있고 안팎으로 가득히 글씨가 써져 있는 그 책을 떼일 자가 없어서 사도 요한이 많이 울었는데 그 어린 양께서 그 책을 하나님의 오른손에서 취하시면서 6장이 시작되는 것이죠. 6장부터 18장까지의 내용을 구조를 알면은 앞부분에 1장부터 5장의 말씀과 뒷부분에 19장부터 22장의 말씀은 자동적으로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로서 이 강의를 마치지만 앞으로 기회 있는 대로 저도 공부하는 중이고 저도 다 알 수가 없는 거죠. 이거는 공부하면서 같이 연구해 나가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에 이렇게 말씀을 같이 공부해 주신 성도 여러분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와 축복의 인사를 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이 책에 기록된 것을 듣고 읽고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생각과 자기 방식대로 믿고 성경도 자기 좋을 대로 해석하면서 나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무만 보지 말고 큰 숲을 보면서 하나님의 전체의 계획과
사람을 향하신 그 사랑으로 예비해 두신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것에 대해 미리 깨닫고 아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어서 세상에 취해 살지 말고 깨어서 준비하라고 주신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에 다시 한번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대언의 말씀을 몇 달간에 걸쳐서 공부했습니다. 둔하고 어리석은 주의 종이 두려운 마음으로 전했으나 혹시라도 진리의 말씀을 왜곡하여 전한 것이 있으면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서 바로 잡아주시고 다시 올바로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영광과 감사를 돌리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